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시즌 1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 그 네 번째 시간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오늘 고급 말씀 시즌 1 네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해보면 그 일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나 상황을 파악해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현장 학습을 통한 정확한 그 일의 관점과 노하우를 터득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터득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결과값과 측량치를 산출할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삶에서 원하는 부분을 이루고 충분하게 성취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항상 지치고 고통스럽기만 하지. 그것을 통해서 삶의 원하는 결과와 방향은 전혀 이루어내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서 장갑을 안 꼈더니 이게 좀 눈이 부셔서 잠깐만 장갑을 좀 끼고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이거를 끼고 한다는 게 오늘 날씨가 좀 춥지를 않아서 미리 생각을 못했네요. 이제 눈이 좀 안 부시시죠? 예. 이루고 달성하지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방향과 현장 학습이 병행되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자신을 앞세우고 과신하는 열심으로 그 일을 추진하려고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추진하려고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개념을 먼저 곰곰하게 한번 파악해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발견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갖추어 나가야 할 정확한 능력과 요건들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과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여 나가다 보면 그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하고 어떠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감을 잡고 조금씩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턱대고 맹신하고 앞세워서 일의 관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준비가 없이도 그냥 내 생각의 방향대로 열심히 노력만
하고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정확한 시각과 관점에서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 나갈 수 있을 때야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면 어떠한 것을 갖추고 어떠한 것을 기르고 어떠한 것을 준비해서 그 일을 대처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기존의 자신의 개념과 생각들을 좀 과감하게 깨트리고 내려놓고 그 일의 정확한 내막과 방향성과 관점과 그 일의 지식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고 내 마음 본심에서부터 그 일을 익히고 본능적으로 숙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툭 하면 툭 하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툭 하면 툭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이렇게 좀 힘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고 할 것은 좀 제대로 해가고 갖추고 준비할 것은 좀 제대로 갖추고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삶에 내가 원하는 풍성한 결실과 열매와 결과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대뽀식으로 방향성과 그 일에 대한 관점도 전혀 노하우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관점과 방향성과 과신적인 열심을 가지고 덤비고 노력하고 해내려고 하게 되다가는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도시 없는 상태로 배를 저어서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을 이룰 때 우리는 한번 그 일을 겪어보고 무턱대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면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좀 되지 않겠냐.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부딪혀서 한번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임하다 보면 실패도 좀 하고 그런 과정을 좀 거치다 보면 그게 되어지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에 실패를 거쳐보는 거는 좋은데 그 패배감이 너무나 처절하고 쓰다는 것입니다. 그 패배감이. 그래서 자칫 그런 패배감들을 많이 겪다 보면 의욕과 의기가 꺾여버려서 그 다음에 내가 소성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에 자꾸 그렇게 자기 자신을 노출해 놓고 뭐 실패하면 어때? 그런 마음의 상태로 어떤 일에 임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큰 어려움과 낭패에 그런 방치해 두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내가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 일을 잘 되게 하는 그 진짜 핵심적인 그 방향성과 그 요점들을 정확하게 파헤쳐서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어야만 내 마음 스스로의 본심에서 안심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 스스로 본심에서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 모르는 그런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좀 약간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요동치 않고 요지부동하게 버티고 견뎌낼 수가 있게 됩니다. 견뎌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일이 잘 진행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손 치더라도 마음이 자꾸 안심이 안 되고 불안하고 요동을 쳐버리게 되면 작은 그런 흔들림에도 우리가 어떤 큰 그런 실수와 손실의 그런 일을 벌이게 될 수가 있고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큰 어려움을 그런 발동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안심을 좀 할 수 있는 안전빵,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해 나가야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만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빵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자.
그래서 이 안전빵이라는 이게 있어야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일을 우리가 원하는 일을 풍성하게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변수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마다 요지부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붙들고 일을 진행을 하게 될 수가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전빵이 필요하다. 안전빵.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만은 꼭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안전빵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안전빵.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표류하는 배의 안전빵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닷을 걸어두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닷을 걸어두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내가 조그만 돛담배를 타고 홀로 표류하며 항해를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거야. 주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면서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안전빵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다가 내 이런 닷을 깊이 박아 두었기 때문에 나는 해가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기고 승리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서 원하는 행복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해 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 기대고 부비고 기댈 때가 있는 사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업이 다 실패하고 거지로 동냥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기댈 때가 있고 소망하고 의지할 때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그 사람은 결코 원망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사업에 실패를 하고 뭐 다치고 상하고 그래도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개념치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나의 이 선박의 배에 인생의 배에 닻을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닻을 깊이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서, 그런 사람은 진짜 죽음이 오더라도 행복하고 뭐 교통사고가 나고 뭐 팔다리가 잘리더라도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전빵으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소망하는 일들만 이루고 살고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닻을 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그 뒤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 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바랬다고 한 거예요? 누가 이거를 이거는 9절에 나오죠. 9절로 가보면 했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여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업으로 받을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후손, 자기들의 조상 중에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땅으로 나아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이 10절에 나오는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터가 있는 성.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에 쓰시고 실천하게 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 우리 인생 설계도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몇 장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 다니엘서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 그는 이 땅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구원받을 나의 처소를 마련해 나간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영적으로.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2장 한번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는 이제 땅에 있는 우리가 살던 집과 눈에 보이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옷들, 재산, 그리고 우리의 몸, 장막집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던 몸을 의미하죠. 몸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 지으실 터,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를 마친 사람은 그 마친 만큼 그 집이 크고 영화롭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인생 설계도의 계획과 사명을 감당한 만큼 영원한 영화로운 우리의 집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지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집이 지어지느냐? 그건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부대끼고 어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탄식하고 마음이 상한 일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탄식함으로 감당하고 성취하고 이룬 만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우리 처소, 이게 이제 우리의 집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아까 5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장막집이 우리의 몸이라 그랬죠. 영혼이 가는 처소, 우리의 몸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입는 몸의 처소도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덧입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광인데, 그래서 이는 성령의 그런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퍼센테이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탄식하면서 인생 설계도와 이 땅에 지으실 틀을 잘 다지고 충실하게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고 인생 설계도를 이루고 성취해 나갔냐는 바에 따라서 성령이 그만큼 우리 몸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 때에 발목까지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발목까지 감당한 사람은 성령이 발목까지만 채워지고요. 무릎까지 감당한 사람은 무릎까지 채워지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감당한 사람은 성령이 허리까지만 채워지고, 가슴까지 감당한 사람은 성령이 70~80% 가슴까지 같이 하나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소가 이제 성령의 처소가 되는, 영원히 성령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헤엄칠 물이 돼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채웠기 때문에 IQ가 1000만에서 2000만이 되고 강력이 루시퍼의 수십 배의 강력을 영원히 가지고 금면류관 쓰고 보석마차를 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수십만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을 때 이것이 하는 거지, 몸을 벗고 나면은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은 거기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옷을 벗고 살아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늘나라는 다 선한 나라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을 안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인으로 남의 집에 일을 내주고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도 존중을 하고 잘 대해주고 위에 있는 상전들, 귀족들도 존중을 하면서 예우를 갖추어 줍니다. 하지만 영원히 징급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급을 하려면 수천억 경년이 지나서 모반자가 또 나타난다 그랬지요. 그때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좀 제가 자원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이나 뭐 그런 받는 사람들 그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해야 뭐 1단계가 되든지 2단계가 되든지 3단계가 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이거는 우리가 성령의 처소로 덧입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선악간에 선을 행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데 이건 상급 심판이고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당연히 불목과 유황못 지옥이고요. 그거 이제 심판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몸에 있을 때에 행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탄식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깨워 주시는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마음에서부터 진짜 그러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처소로 덧입혀지는 퍼센테이지가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가슴에 오르고 그게 정해지고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지고 결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땅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런 사명자로서 인생 설계도에 그 도표로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면서 그 사람 여러분들과 저의 아틀란티스 바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질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성격과 특색과 기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고 좀 하기 힘들고 탄식이 나와도 거기에 충분히 채우고 목표로 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상을 받습니다. 그지요?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 받을 만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렇게 상 받을 만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흉내만 내지 마음적으로는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그거를 목표로 추구하면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잘되기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성령의 처소로 덧입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조금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후서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13절로 가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왔을 때 빛이 나니까 모세오경에 수건을 이거는 이제 없어질 그런 영광이죠. 영원한 영광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을 이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 23절이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허울로 교회만 나가고 거룩한 척 했지. 진짜 마음의 본심의 껍데기를 벗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진짜 어떠하신가? 진지하게 사고하고 바라보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육신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그런 내 사명은 아예 팽개쳐 놓고 관심도 없고 아무리 목사니 전도사니 뭐
장로니 뭐 권사니 그렇게 해도 집사니 그렇게 해도 겉으로 흉내만 내고 속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거진다.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데 가겠습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다 채워질 수가 있겠어요? 무릎까지밖에 안 되는데 잘한다는 사람조차도. 그래서 이 수건을 벗겨버려야 되는데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면 너희가 어떠한 상급을 받고 해의 영광은 뭐고 달의 영광은 뭐고 별의 영광은 뭐고 하인부터 해서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중민이 되고 평민이 되고 하인이 되고 그렇게 다 알려주시는데도 이 수건을 벗으려는 의지 자체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서 부딪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진지하게 안 살피고 성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15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기가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성령의 처소로 덧입어 영광스러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참 장성한 자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덮어놓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즐기고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마음에 할례 행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피를 자랑하고 전도만 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곧 예수 피를 마시고 진정으로 내 마음의 수건을 거두고 나는 지금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구원을 받는다면 해의 영광인지 달의 영광인지 별의 영광인지 영광은 없는 그냥 평민과 하인이 되는지 부끄러운 구원인지 그거를 제대로 좀 알고 발견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단계와 영적 주소를 발견하고 나면 17절처럼 이렇게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내가 1단계라도 좋고 2단계라도 좋고 3단계라도 좋아요. 진정한 나의 영적 주소지를 예수 피를 높이고 마시고 돌아가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서 진지하게 수건을 벗고 발견하면 1단계면 어떻고 2단계면 어떻고 3단계면 어때? 이제부터 내가 침노를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침노하여 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8절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본받고 싶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하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영광된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해 더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탄식함으로 달려가고 절제하고 검소하게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점점 채워나가서 하늘나라에서 금멸요관을 받는 영광된 장성한 사도와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말이라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수건을 덮어 쓰고 있다면 그 수건을 잠시만 한번 벗어봐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7, 8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수건을 한번 벗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면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영적 가속력, 운동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계속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3장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하고자 하여도 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영적 운동, 가성력, 삶의 영적인 운동력, 가속력의 법칙이 있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 쪽으로 더 휩쓸려서 따라가는 키로수, 운동력의 키로수가 점점 속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선을 행해서 오른쪽으로 믿음을 침노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성령의 그런 음성에 따라 하늘나라의 성령의 처소로 덧입혀져 가는 사람도 속력이 점점 가속력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는 데만 해도 2, 3년이 걸려요. 최소. 그 방심하고 있으면 수십 킬로로 딸려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멈추고 돌이켜야 되겠다 그러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안 멈추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서 세상의 유의와 즐거움과 쾌락과 타락한 것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는 강제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권면을 하고 사실을 알려주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절대적인 50대 50의 자유의지의 선택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길 인생 설계도를 감당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 교회는 나오지만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거고 그런 삶이 점점 쌓였기 때문에 그런 타락과 방탕의 열매를 드글드글 맺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염소가 하루아침에 염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염소의 악한 영의 그런 사람으로 형성이 되어서 염소가 되는 거고 10년 20년 선한 쪽으로 자기 자신을 꺾고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양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양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죄만 짓고 있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도의 사명을 한 가지라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실 그런 건축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성전을 온전하게 지어서 내 마음의 성전과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 나가야 될 외부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거를 이루어가는 건데 그 직업을 통해서 판사면 판사, 검사면 검사,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대통령이면 대통령 전부 다 불법을 행하고 죄만 짓지 않소. 그런데 어떻게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가 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백성들이 전부 다 아무리 대통령을 해서 장로가 대통령을 하면 뭐합니까? 전부 다 백성들이 등을 돌려버리지 않소. 그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사명 감당 안 하고 지잘난 체하고 막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절반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에게 백성이 등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민심이 천심이에요. 그 여러분은 지금 수건을 벗은 얼굴로 여러분의 지금 사명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인생 설계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표에 하늘나라 아틀란티스 바다의 여러분의 인체 모형도 지구의 70만 배의 인체 모형도 중에서 인생 설계도와 사명을 감당하고 선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간 그 부분은 빛이 밝혀진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 인생 천사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바다 적는 천사, 지키는 천사, 그 천사들이 거기서 2, 3천 명이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는 천사들이 숙식하는 그 생명싹의 크기가 지구의 3천만 배, 4천만 배니까 천사들이 잠깐 교대 근무하면서 쉬는 그런 천사들의 숙소도 다 마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뭐 그렇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잠깐 쉬면서 2, 3천 명이 하루 24시간 따라다니면 교대 근무, 체번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 그 생명사계에 딱 가보면 지구의 70만 배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몇 프로네. 몇 프로네. 그게 다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 몇 프로나 그거 여러분의 인체 모형도 지구의 70만 배의 인체 모형도에 불이 밝혀져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불이 새까맣게 다 꺼져 버렸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사명 감당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돈 주제, 이 땅에 하나님이 먹을 거 주제, 입을 거 주제, 직장 주제, 여러분 잘되게 해주제, 건강 주제, 평생에 그렇게 해놨는데 사명 하나도 감당한 죄짓기만 좋아해가지고 더럽고 취약하고 타락고 방탕하고 마음속에서부터는 마귀가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며 추구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심판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소? 볼 수 있겠냐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 얼굴도 못 봅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했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장난하는 줄 알지. 뭐 대충 그렇게 때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봐주겠지. 장난하는 줄 알지. 하나님 자기 목숨 다 걸고 여러분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잠을 목사라도 신앙에 다 잠자고 있으면서 나 자신을 수건을 벗기를 싫어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듣기를 싫어해가지고 선지자와 종들의 말을 듣기를 기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복음대로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싸가지가 없고 믿음 하나 감당 안 하고 사명 하나 충실하게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따라오지 않는 놈의 새끼. 수십 년을 사랑해주고 돈 주고 월급 주고 봉급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 놨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희생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져주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거 한 개도 안 하고 다 도망가가지고 죄만 짓고 사는 놈의 새끼 개호로 새끼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뻐한다고 했습니까? 아, 여러분들 정말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로 확인을 해보지 않습니까? 수건을 벗고 성령님이 진짜 7, 8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좀 물어보이소. 그거 좀 물어보이소. 제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 어떻게 그렇게 뺀질뺀질나게.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지금 사명 몇 %나 감당해놓고 그렇게 뺀질뺀질나게 내 잘났다 그러면 1단계 2단계도 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몇 살인지 몇 단계인지 어린 아이인지 학생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대부분 중학생도 안 됩니다. 청년도 잘 없어요. 목사 중에도. 그래서 지금 3단계 청년의 믿음에 있는 목사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다들 높여가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이요. 그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도들은 전부 다 이단 사입이래. 하나님이 세우셔서 진리를 전파하고 참된 수건을 벗게 만들어주는 그 사도들은 전부 다 진리를 전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80% 이상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수건을 벗고 본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그러면 아 나도 진짜 그렇게 되는가 확인이라도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잘못됐다고 이단 사입이 교회에서 추방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도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 여러분 수건을 좀 벗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확인 좀 해주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소원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령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소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사명 감당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찾을 시간은 없고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가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에서는 전부 다 구원 못 받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왜 성경하고는 반대로 믿기만을 내가복음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구원 받을 것이요. 그러면 그 교단이 하나님이요. 네, 한번 물어봅시다. 그 교단의 법을 정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거요. 그 교단의 교리를 하나님이 정해준 거요. 사람이 정한 거지 않소.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죄 짓고 사명 감당 안 해도 구원받는다. 오늘날 큰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가르치라고 합니까? 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단 중에 우두머리 권세 있는 임원들이 정한 거 아니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정해놨다니까. 다 지옥 가는 사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처럼 몇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니까. 땅을 두루 다니다가 성도를 하나 구하매 너희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놓는도다. 그런 실상이 됐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교리가 아니요. 인간들이 지가 믿기 좋게 죄지어도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중세시대의 면죄부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람 피우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뒷구녕에 들어가서는 죄짓고 음란과 도둑질 탐욕 살인 악독 간음 쏘김 음탕 헐기는 눈 해방각 교만각 광패와 모든 악한 그런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 다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전서 5장 6장 계시록 21장 읽어보세요. 죄 짓는 자,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란을 하는 자, 후욕하는 자, 정욕하는 자,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성 밖에 있고 지옥에 버려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버려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리가 하나님이 정해서 한 교리라면 믿고 따라야지요. 그러나 아무리 교단이 크고 교세가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도 몇 프로나 구원받는지 그걸 자랑해야지. 인간의 권세자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 같이 그렇게 다 교리를 정해놓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죄지어도 면죄부처럼 헌금만 몇 푼하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탄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그거는. 그러면 그 여러분의 교단의 큰 임원들이 큰 교회 임원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탄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에 빠뜨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편이요 사탄의 편이요. 하나님의 편이요 사탄의 편이요. 그 사탄의 종들이라니까요. 잘 여러분 듣고 분별하세요. 잘 대부분 지옥 갑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들 80% 이상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버려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버려졌지요. 매를 갈고 있던 사람 중에 2사람 중에 1사람이 버려졌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2장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아멘.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에게 이 달란트는 34kg의 금을 말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사회적으로 직장을 주고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이익을 주고 근데 그걸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돌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선하게 만들고 빛과 소금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서 이제 하는 변명이 하나님은 안 심어도 무조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사명 감당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재물과 직위와 모든 명예 등을 가지고 그냥 있었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감당을 한 사람보다 더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작아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 나는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다 내가 그냥 사명을 감당을 안 해도 하나님은 그냥 내가 교회만 나가고 죄지어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둘러대는 말이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안 한 이유는 괜히 내가 나섰다가 죄짓고 교회만 나가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때요? 말은 이렇게 둘러대지만 그 마음은 26절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26절. 악하고 게을러서 정말 성령의 그런 처소로 덧입혀 탄식을 몸부림치면서 악과 싸우고 마귀의 유혹에 가라지와 싸우고 싫고 그냥 세상의 육체 정욕과 육신적인 그런 정욕과 이득만 채우면서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내팽겨 쳐놓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실상은 그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짚어내시죠.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머나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은행에다가 내 돈을 갖다 놨어야지.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수 믿는다고 말은 했었어야지 이놈아. 네가 그러면서 네가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했다면 네가 한 말에 납득이 되겠지만 믿음으로 네가 살았다고 되겠지만 이 사람은 그 돈을 땅바닥에다가 파묻어 놨다고 그랬죠. 땅바닥에 파묻어 놨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아예 숨기고서 하나님의 주신 재산과 재물과 모든 명예와 이익과
그런 직장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런 것만을 누리고 게으르고 악하고 나태하게 죄만 짓고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하고 그 삶이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잖아요.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를 다 빼앗기고 몰수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 10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 미련한 5처녀, 기름 등불을 가졌던 슬기로운 5처녀 전부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찌 내가 사명을 감당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땅바닥에다가 파묻어 놨다고 지옥에 보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쩐 자녀인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전부 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보기에는 성경이 어때요? 제가 얘기해 주는 게 타당합니까? 총회장 목사님들이 큰 교단의 그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죄짓고 사명 안 감당해도 다 천국에 넣어줄 테니까 교회 와서 헌금만 몇 푼 하시오. 이게 타당합니까? 그건 사단의 가르침이라니까. 다 지옥 간다고 했다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모세가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셔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범죄하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예수님도 계시록 2장 3장에 똑같이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물에 물 탄 듯 뜨뜻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너의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려지리라. 다들 그렇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출일과하게 이거를 증거해주고 풀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고 사명 안 감당해도 그 교회 목사는 권세와 권력, 세상의 대제사장과 같이 권세와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성도들을 죄짓고도 천국에 간다고 그런 거짓 미혹을 믿고 가라지를 더 부리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됩니까? 지금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큰 교회 교세를 장악하고 있는 그 임원들이 자기 내가복음으로 사탄에게 쏘가서 만든 그 교리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수건을 치우고 기도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확인됩니다. 80% 이상 휴거 못 된다고 하십니다. 성도 중에 7, 8년 뒤에 성령님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기도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반드시 수건을 벗고 마음을 진심으로 찢고 할례를 행하고 그 거짓 그런 여러분 교리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큰 교단의 권세 있는 임원 그런 목사들의 그런 여러분 내가복음의 그런 교리를 믿지 말고 예수의 피를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여서 한 모금이라도 진심으로 받아 마시셔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사명 감당하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처소로 덧입으며 성령으로 탄식하며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철저하게 이 땅에 나의 인생 설계도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명 감당 못하면 버려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다른 성경이 더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찾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믿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는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하여 믿는 사람에게 덧뿌려서 전부 다 지옥의 악한 가라지로 심어서 만들어 나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 말을 많이 못했는데, 예,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시어서 마음의 닻을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진짜 내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성령으로 탄식하며 성령의 처소로 덧입어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루하루 그런 자기 자신과 싸우고 선을 행하며 고난받으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며 선하게 거룩하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하루하루 닷을 깊이 박을 수 있는 사람이고 죽음과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요지부동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서 내가 예수님께 닷을 박았다. 오늘은 망치로 한 번 더 깊게 박았다.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사람, 마음이 평안하게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닷을 박고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충실하게 남은 7, 8년 동안 감당하시어서 이 땅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다 채워 나가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께 더 깊이 닷을 박아 내리고 이제는 요지부동하여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죽음이 오고 환난과 풍파와 모든 기상이병과 지진이 온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게 요동치 않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평생 언제 어디서나 행복과 평안과 만족과 자유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명 잘 감당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속들로 다 돌아오고 소송되고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제가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 땅에 아버지가 돈 주제, 먹을 것 주제, 입을 것 주제, 직장 주제, 영광 주제, 잘 살게 해주제 모든 풍족한 복을 주셨는데 수십 년을 죄만 짓고 타락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수건을 덮어놓고 사명 하나도 감당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심판대에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마귀 사탄들은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에 비유해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곡식은 좋은 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처소로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미혹과 현혹과 거짓 유혹으로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쫓으리니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미혹의 가라지를 덧뿌려서 신앙과 믿음을 배신하고 양심을 팔고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 타락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버려지게 만들려는 그 전술 전략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고 발견하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발견하고 교회에 나가서 헌금 몇 푼하고 교회 출석하는 게 면죄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에 거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라도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수건을 벗고 참 사실을 받아들이고 발견하고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주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셔야만 성령이 기쁘게 활동하여 감동하여서 마음과 영혼과 양심이 살아나 참된 진리와 사실이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큰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 임원 목사님들의 내가 복음으로 성경과는 반대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쭉정이의 소가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믿고 따라가다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버림받아 바깥어둠에 쫓겨나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성경에서 주님의 가르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 따라 살아서 오늘 한 걸음이라도 사명길을 가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신실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세상에서 나에게 이 돈과 재물과 직장과 직위와 모든 권세와 재물들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신 예수 믿는 걸 사람들에게 다 밝히고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행복하게 이롭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행복하게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생 설계도의 아틀란티스 바다 지구의 70만 배의 나의 인생 설계도를 아름답게 빛으로 밝혀나가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날마다 영거로 가서 하늘나라에서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덧입혀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의 영광을 누리며 남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7, 8년간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깊이 나의 인생의 닷을 박아 어떠한 죽음과 천재지병과 요동과 모든 실패가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예배되어지고 있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 속에 행복과 영생과 만족과 자유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